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11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족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그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고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일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짓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으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도와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잠언 5장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하여튼 다른 여자를 음녀를 연모하게 됐을 때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 훈계한 말씀입니다. 정말 음녀의 유혹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고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하튼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답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런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잠언 6장도 한번 19절까지 보시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어, 어제는 여성에 대한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창녀, 음녀에 대해서 얽혔을 때 문제가 많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됐고요. 오늘은 어, 또 담보, 타인에게 보증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정말 패가망신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뭐 지금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 생각을 해보면 아마 담보나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는 것들이 아마 사람 인보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말로 했다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계약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아마 말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는 거죠. 타인에게. 구두 약속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뭐 종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담보나 타인에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금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에게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채무나 뭐 이런 것을 갚지 않으면 담보나 타인에게 보증한 사람이 이제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얽혔다. 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덫에 걸려 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담보나 타인에게 보증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채무를 갚지 않는다든지 뭘 해도 이 사람은 편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담보로 그다음에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불이 바뀌는 거죠. 원래는 이제 담보 좀 타인은 보증 좀 서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이제 담보나 보증을 받아버리면은 이제는 반대로 이제 엮여져서 얽혀버리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웃의 손에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하면 고기로 보면은 낚싯줄에 딱 잡힌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무리 커도 사실은 낚싯바늘에 딱 얽히는 순간 이제 얽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잡히게 되는 것처럼 이웃의 손에 이제 빠져 있다. 그래서 이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웃의 손에 이제 좌우되는 거죠. 내 인생이 보증 그래서 담보나 이렇게 무한 보증을 했을 때는 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제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웃에게 가서 겸손하게 뭐 겸손이라고 하면 간절하게 내 이웃에게 가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라. 취소시켜달라고 해라.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뭔 말이냐면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지금 잠들 때가 아니다. 그 강구해가지고 지금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지금 뭐 시간 문제잖아요. 어느 시간 지나면 이제 잡혀서 죽으니까 지금 사정사정해서 바로 가서 해라. 왜냐하면은 이 보증이나 담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한번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보증이나 담보를 받아도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책임이 이제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니까 지금 제공했을 때 담보나 보증을 했을 때 그 시점에 가서 사정사정하면 사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또 구하면 되고 또 지금 담보나 보증의 효과가 아직 어떻게 보면 유효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나중에
사업이 망했을 때 이제 담보나 보증이 이제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 망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간구하면 그거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벗어나도록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스스로 빨리 구원해라. 이 문제는 자기가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스스로 가서 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풀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사실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일을 제공했다면, 모르고 했다면 속히 지금 가서 담보나 보증한 것을 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뭐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통치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하는데 여름에는 먹을 것을, 그 다음에 겨울을 위해서는 양식을 모은다. 이게 지혜롭게 지금 산다는 거죠. 개미와 배짱인가? 그 어릴 때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이렇게 예비하고 또 겨울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매일 노래만 불렀다고 하는. 그래서 겨울에 추수한 게 없기 때문에 개미에게 와서 먹을 걸 달라 하는 뭐 그런 건데, 여하튼 게으른 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살지 말고 때에 맞춰서 잘 살아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 앞에서도 스스로 구원하라 한 것처럼 게으른 자가 자기가 살아갈 궁리를 스스로 해서 해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여튼 게으르게 살면은 결국에는 이제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뭐 요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불량하고 악한 자, 선한 자의 반대말이니까요. 구부러진 말, 좀 삐뚤어진 말을 하고 다닌다. 비아냥거린다. 그다음에 눈짓을 하며 눈짓,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하여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불량한 사람이 하는 것 한번 잘 보시면 항상 마음에 뭘 품느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는 사람. 항상 악을 꾀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눈짓을 한다는 게 지금 보면 13절이죠. 여하튼 이거는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데 공모, 모의, 서로 신호를 이렇게 보낸다. 이런 뜻 같아요. 악한 자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니면서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우리 야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슨 사인을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이 다툼을 일으키려고 패역을 강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어떤 선량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이게 사로잡아 가지고 뭔가를 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걸로 지금 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는, 항상 악을 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런 자들이 항상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의해야 된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아까 악한 불의한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악을 꾀하고 항상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빚을 지르는 거잖아요. 빚을 누군가 빚을 지려고 할 때 이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데, 성경에서는 뭐 보증하라, 뭐 담보를 하라, 뭐 이런 거 자체도 하지 말라고도 하시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빚을 지지 말아라. 이거 빚을 지지 마라.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이 아까 그런 거거든요. 보증, 담보 뭐 이런 것도 사실 빚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빚을 얻기 위해서 제3자를 또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 지는 순간 누군가가 또 나의 빚에 대한 보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담보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빚을 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한 담보나 지급 보증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악이 아까 보증, 담보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악입니다. 악. 해서도 안 되고 해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 이제 게으른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몸이 지체입니다. 주님의 지체. 그러니까 주님의 지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 마음의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지체가 각각의 역할로 지금 붙어 있는 것이지 그 역할을 못하면 장애가 생기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열심을 품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얻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항상 주야로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내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의도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마태복음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5장 그들은 게으름을 위하여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위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불순종한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튼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우명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그 법을 깨달은 스스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 그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무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그 잠언 6장의 전반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로마서 8장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스스로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죄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유는 뭐냐 보면 내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금방 보입니다. 내가 어린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예수님은 뭐 어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린애가 살아가는 것과 어른이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어른도 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인생의 결과는 천양지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 실패로 끝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경우는 이제 천국 가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주님이 들어오시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영접을 했을 때만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모셨을 때 인생은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질 뿐 아니라 열매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반드시 다르겠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마음 중심에 지금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쪽은 사망이고 이쪽은 영생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성급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뭐 보증이나 뭐 담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진짜 담보하고 보증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실 모시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에서 스스로 구원해가는 가장 최우선이고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좋은 선택이고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요거 이제 비유인데 한번 보시면 한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1919년에 3.1 운동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3.1 운동 그건 좋지만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식민지 36년을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사실은 우리 자체의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뭐 팩트니까 더 이상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의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일본이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 지배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뭐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탐욕이 이제 사실은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까지도 이제 쉽게 말하면 진주만 폭격 사건도 하고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고 미국이 일본을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항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은 해방이 됐고 광복절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지나서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그 고마움을 좀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이 해방된 건 미국이 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도 제가 지금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다는 것.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에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 식민지대에 살았죠. 우리는 일제 식민지대에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식민지 시대를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이집트 바로왕이 항복을 하죠. 장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거인데 이때 이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해방이 됐고 이들은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신약 시대를 한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귀 사단의 이제 종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를 찾는 거죠. 마귀 사단의 식민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죠. 그래서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음에서 해방, 부활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 사단의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예수님이 원자폭탄,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이 땅에 투하되셔가지고 마귀 사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노력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노력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칸시 일제 식민지대 우리 노력은
핵으로 해방된 것보다는 미국의 원자폭탄이 결정적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내가 주인으로서는 안 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밑빠진 독이나 똑같습니다. 불신자들 밑빠진 독, 깨어진 독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세상 다 집어넣어도 차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밑빠진 독과 같아서 블랙홀이죠. 아무리 집어넣어도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안 되거든요. 1등 세계에서 1등인 사람, 뭐 스포츠에서 보면 뭐 금메달을 뭐 몇 년을 따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없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을 다 집어넣어도 안 되게 돼 있도록 지금 우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독 안에 딱 한 가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이 그릇이 완성이 되면서 꽉 찹니다.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어도 이제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충만이라는 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만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듯이 이 독 안에 아무리 뭔가를 집어넣어도 이게 부족하거든요. 부족. 왜? 밑빠진 독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모시는 순간 우리 그릇이 꽉 차기 때문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영, 타인의 영, 그리고 사단의 영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들은 보통은 자기 영,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타인, 뭐 부모가든지 선생이든지 뭐 인생에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인된 사람이 이게 이제 자기가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강팍하다, 교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삶, 스스로 자신의 노력 뭐 이런 걸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불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제 신자는 누구냐면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 이렇게 해서 거듭납니다. 거듭이 나면 이제 하나님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아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린애는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면 어린애 혼자 스스로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사람은 다 풀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창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됐을 때는 못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떤 간섭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고 간섭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캄캄한 어둠에 이 선한 행동을 좀 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캄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의인이 돼서 보면 검은 점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저기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좀 남죠.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판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하얀 것밖에 안 보일 거고, 요거는 멀리서 봐도 이게 흰 점을 찍어도 멀리서 보면 검은 것만 보인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이지만 아까 했듯이 이제 뭐 점은 좀 찍힐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흰 종이로 보인다는 거죠. 멀리서 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수레바퀴를 보면은 자동차의 엔진이 들어오는 장착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거는 수레바퀴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은 우측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력이 엔진에서 전달이 돼 가지고 기도 말씀 이렇게 수레바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령의 기도, 성령의 교제, 성령의 증거, 성령의 말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성령이 주도가 되면, 아까 성령님 하나님이 주도가 되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주인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라든지 불신자는 뭐 어떤 거를 해도 이게 아까 수레바퀴 무거운 짐을 내가 도로 짊어지고 끌어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 충만, 영의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주님이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방법,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믿는데도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난, 재물에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 가는데, 우리가 멀리 도망가지를 못해요. 즉 닭장에서 나가서 뭐 이렇게 새장에서 나가서 새가 밖에 있고 멀리 날아가서 숲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래야 자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주던 그 음식에 습성이 있어가지고 새장을 풀어놨는데 바깥에만 있지 멀리 숲으로 가서 스스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새장에서 풀려났지만은 여전히 묶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애습성에 마귀는 낚싯줄을 이렇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낚싯줄. 죄, 미움, 질병, 가난 이걸로 사람을 다 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예를 들어서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왕자가 됐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 내가 거지로 살던 생각이 나서 먹는 것에 집착한다든지 뭐 돈에 집착한다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마귀는 그 옛날 가졌던 그 속성을 그대로 끌고 가도록 낚싯줄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 줄을 다 끊어야 되는, 그래야만 멀리 자유롭게 됩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을 부르셨는데, 늘 말씀을 먹지 않고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 줄을 끊을 수가 없는데, 끊는 방법은 뭐냐? 여기서 보는 끊는 방법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그러면 말씀을 아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믿는 것은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줄이 하나씩 끊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전선의 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로 돼 있고, 요거 휴즈가 딱 끊어져야만 사실은 이 마귀의 미혹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데,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줄 하나하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생활로 갈 때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의해서 살게 된다.
늘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냐면 늘 주인 교체, 늘 회개하고 회개의 삶. 그리고 우리 방향은 생직사가 아니라 사직생입니다. 죽으면 산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죽으려고 한다.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의 파도를 탈 수가 있고 바람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살면 두려움도 걱정도 다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파도 타기 보면 알잖아요. 파도가 높이 치면 칠수록 이 파도 타는 사람들, 서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은 더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큰 파도를. 왜냐하면 타는 방법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든 문제가 파도처럼 옵니다. 이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그런 고난, 시련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건 더 큰 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쉽게 말하면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썩어버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뀐다는 것은 아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산다. 사직생의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환경을 다 극복해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한번 다시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세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달려가면 된다는 거죠. 정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좌측의 강도는 악랄한 뭐 살인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의 강도는 나중에 회개하고 낙원에 같이 이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다. 이게 이제 좌측 강도는 물세례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 강도는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 계속 말씀드렸고 인생의 이 단계가 이게 구약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라면 유대인 방식이죠. 근데 이제 신약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 중심의 주님 주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이게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